기다려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뭘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우리가 몇 번이나 몇 걸음이나 더 갔다고 그러세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날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뚝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믿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마음에 뚝심 가지고 좀 작은 일에 큰 일에 그냥 훌떡훌떡 뛰지 말아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여호수아서를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과 이어져서 사사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서는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배경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좀 저희들이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그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게 거의 40년 이상 걸렸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쭉 쓰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이런 것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성경이에요. 그럼 여호수아서는 어떤 성경이냐 그러면 거기까지 도착했다가 거기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지도력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주민들, 가나안 거민이라고 하는 원래 주민들을 그들과 전쟁해서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전체적인 여러분 행보를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를 보내고 계시냐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계시다. 그렇게 전체적인 여정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거울과 같은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가나안은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거울과 같은 것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소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소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빛이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세상을 비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과 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겠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꼭 해야 될 나의 임무,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업이다, 하나님 자녀들의 과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세상에 정착하여 살려고 할 때 꼭 해야 될 일이나 임무가 이 과업이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장 사사기 1장의 이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을 해요. 이 과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그 화살표 방향에 출발점이 있어요. 그럼 사해에서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지금 모압 평지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전쟁 치른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아이성. 이 지금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왼편에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복하기 시작한 지역이 어디냐면 중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과 북을 연결하는 곳을 자른 거죠. 가운데를 관통해서 서로 교류하지 못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는 2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남쪽으로 점점점 내려와서 남쪽 지역을 점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서는 북쪽 지역을 주로 점령을 합니다. 이 과정을 쓰고 있는 게 2장부터 11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점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13개의 지파입니다. 레위 족속도 이제 지파로 들어가니까. 자, 이게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지파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서로 조금 변형돼서 말하면 12개의 성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성씨들은 다 형제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점점 번성해서 그 성씨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개의 성씨가 있어요. 민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가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가문이 점령한 땅에 이렇게 나눠져서 분배를 받았어요. 싹 분배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색깔이 다 다른 그 그림들이 색깔이 한 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쓰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의 그런 이제 쭉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차지합니까? 여러분 좀 충격적인 단어일 수 있겠지만 침략입니다. 침략. 전쟁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 빼앗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뺏어버려요? 주먹질해서 뺏은 거예요. 칼 들이대고 뺏는 거예요. 줘, 안 줘? 나 못 주겠는데? 그래, 끝까지 못 준 거 봐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눌러서 빼앗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화평을 맺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잘 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아니라 안 나간다고 하면 뺏어버려, 몰아내버려, 있는 것 다 처단해버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거민들한테는 침략자입니다. 약탈자예요. 파괴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거민 입장에서는 깡패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말 안 들으면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빼앗고 막 뒤집어 엎고 안 되면 막 칼 들이대고 막
안 되면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느닷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애가 와 가지고 막 접고 다니는 이런 이제 상황이 사실 지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느냐? 가나안 거민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이라는 사람, 둘째 아들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 가나안을 낳았어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0장 15절 18절 읽겠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빼고요. 자,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먼저예요? 노아가 먼저예요? 노아가 한참 먼저예요. 예, 노아가 한참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함의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 친족끼리 가문끼리 서로 정착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원주민이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황무지를 이글구고 땀 흘려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또 죽어가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걸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원주민인 가나안 거민들의 땅이다. 그런데 이 거민들을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깨고 부수고 뒤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앗아 가는 그 상황이 여호수아서의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한다는 것은 참 곤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애굽의 통치자면 노예한테 칼을 쥐어주겠어요? 칼 쥐어주면 반역한다고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전쟁 안 내보내요. 아이 뒤에서 그냥 총 쏴버리고 막 이렇게 활 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 칼을 안 준다고요. 주면 꽹이를 주는 것이고 망치 주는 것이고 여러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430년 동안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을 몰아내라고 할 때 무슨 뭔 경험이 있어요? 전쟁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런 기술이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결단해서 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못 이겨요. 상황이 못 이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이 못 나간다고 버티는 것이고 힘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땅 지켜보려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종종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냐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기는 싫어가지고 또 저도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중동 전쟁을 보면요, 지금 전쟁은 군인들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가서 다 해결을 해버려요. 막 하늘에서 막 쏟아붓고 아예 다른 나라가 비행기를 못 뜨게 다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공중을 장악하면 다 끝납니다. 헬기 뜨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 공중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과 공군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월등합니다. 이게 게임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 예. 저 우리 청년들하고 나가사키 일본에 나가사키에 가가지고 원폭 피해 그 박물관에 갔는데요. 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전쟁을 나면 안 돼요. 전쟁 나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요. 폭탄 하나 떨어지니까 한 동네 전체가 재가 돼 버렸어요. 사람이 그 열기에 녹아가지고 재가 돼 버려요. 그 자리에 서서. 뭐 도자기, 유리 몇 킬로 떨어진 것에서 그 열폭풍이 와가지고 이 열폭풍이 때리니까 폭탄이 떨어져 열폭풍이 때리니까 여러분 병이 다 녹아버려요. 그냥 몇 킬로 떨어지는 것에서. 여러분 북한하고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한각인 기적은 이제는 쫄딱 거짓골 되는 거예요. 다 망해요. 전쟁에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 재건 일으키려면요 수십 년 또 허송세월 보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안 되죠.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평화하면서 이웃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거민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고 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보자. 우리도 니들 괴롭게 안 할 거니까 니들도 우리 괴롭게 하지 마. 그런 방법은 없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딱 내주겠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말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 사막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좀 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 안 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강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풀이 나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백성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 들어가서 전쟁 안 해도 되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해요? 그러니 그렇게 따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 살아서 살면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자기 능력을 봐도 할 수 없지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장담이 전혀 없어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편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편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편한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이게 지금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편한데 좀만 더 기다려봐요.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 맞아요. 생각하는 것도 좀 안 맞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좀 그 취미 생활하는 제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동호회나 이런 활동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카페는 제 취미 생활을 거기 하는 카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밴드에서 이제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나 탈퇴하고 싶어. 이상한 거, 뭐 이상한 것만 올려. 막 이상한 거, 막 여자 옷 벗은 것, 막 이런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근데 이거 핸드폰에서 뗄롱뗄롱 해가지고 보면은 해벨레 해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해 또. 뭐 그리고 뭐 또 이상한 뭐 돈 버는 정보나든지 뭐 이런 것만 막 올려. 그러면 또 우리는 되게 점잖은 사람만 나는 상대하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불편해. 나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니 굳이 술 안 먹고 싶은데 가고 술 먹으라고 또 하고 또 괜히 또 막 자존심 건드려 가지고 막 그러고 말이에요. 또 모이러 가면 또 남자들은 입만 열면 또 이상한 소리 또 했어. 또 그 있잖아요. 그거 웃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걸로 알고 입만 열면 이상한 거 더러운 이야기만 또 해. 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또 해. 불편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편하지. 근데 우리 보고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라고 하니 우리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니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맨날 놀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놀면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나만 피해봐 버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아실 건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뿌리 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몰아내고 죽이고 빼앗는 것은 참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자는 건 나한테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내 영의 아버지, 내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말이죠. 내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자식은 그 부모에게 거역할지 몰라도 불황아 같은 자식은 그 부모의 말에 거역할지는 몰라도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한테 못된 거 시킵니까? 소매치기 해갖고 와라, 사기쳐 가지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입장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성도는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 인생길 뒤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셨어요. 내게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마치 주인이 주인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과업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었으면.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그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 앞에 먼저 신앙은, 믿음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과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도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셔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맞으셨다, 그분이 오르셨다,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후회하고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깨달으셔야 돼. 많은 성도들은 후회하고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 봐.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후회하고 이제 하나님 뜻이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후회할 감사 말고요, 영광 돌리는 감사하시자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감사하시자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는데, 왜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가나안 거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가 쌓이고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들이 만드는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와 문화들을 보시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의 결과가 뭐냐? 그건 심판이었어요. 심판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저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이 다 끝나서 우리 다음 아들의 세대, 아니 혹 손주 세대까지 시간이 흘러가요. 그곳에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거민들의 생활 역사를 하나님 평가하셨고 저들의 문화를 평가하신 거예요. 자, 평가하여 보셨더니 평가에 대한 결과가 뭐냐?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주인이하여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사는 그런 문화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의 그 역사와 문화를 향해서도 심판하는 것이 공평의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평가와 그 심판으로서 저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다고 말이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얼마나 더럽고 더러워졌는지 심지어 그 땅도 그 더러운 자들을 토해냈다. 토해내버렸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역사는 후대가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깝게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그 군부 앞에 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끄럽지만 교회도 정권 잡은 군부를 향해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도 사실이에요. 얼마나 군부가 무서웠습니까? 말도 못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대는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지금 군부 앞에 고개를 숙인 사람, 그 당시에는 떵떵거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내밉니다. 이렇게 역사를 후대가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들을 평가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이고, TV에 나와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은 그 연기를 봐줄, 노래를 들어줄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항상 신경 쓰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역사의 평가는 후대가 한다는 이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역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의 평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그의 행동 또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왜 바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룰 수 있어요. 바꾸지 않으면 사람 의식하다가 눈치 보다 끝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역사의 평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생각과 담은 생각과 나의 모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을 평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평가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해야 성공하겠나? 아니, 이렇게 하면 망하겠나?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저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도록, 그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아서 은혜를 입히시고는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을 향해서, 농사짓는 과수원으로, 밭을 향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여러분 동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음으로 따라오지 않는 내 자녀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의 반항이 나옵니다. 내가 믿음을 전하면 불신앙의 말을 1000마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실 때 가장 중요한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할 때도 믿음 가지고 하세요.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도 믿음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직장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일삼는 그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들 앞에 서야 될 것은 믿음 가지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그런 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하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문 열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세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이 문 열고 제가 믿음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니까 언제만 하나님 찾느냐, 일이 꼬일 때만 하나님 또 찾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 말로 똥줄 타니까 하나님 불러요. 또 이제 그때는 또 하나님 의식하고,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라고 또 자기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부르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아니 직장에 문고리 잡고 들어갈 때는 믿음은 다 쪘다 갔다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일이 잘 안 되고 미운 사람이 막 생겨가지고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는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합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해 가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할 때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셔. 믿지 않는 남편, 믿음 없는 남편한테 왜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믿음으로 하시자고요.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과 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어른이 돼서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말하세요.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도 남자들 많이 계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더러운 이야기 해올면서 해픈 웃음 흘리지 마시고 그 말 꺼낼 때 하나님 의식하고 꺼내십시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저 작은 이익 앞에 그저 그냥 삼류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도 기도하셔요. 반일 시작하기 전에 다 챙기고 뭐 다 챙겨갖고 가세요. 호미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밭에 딱 서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곳이 내 세상입니다. 나를 보내신 세상이 여기입니다. 가수원 가서 하시자고요. 가수원 가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대 틀어잡고 우리가 한번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여기가 나를 보내신 세상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서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람 의식보다는 하나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여러분, 멀리 떨어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도 믿음 가지고 전화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를 건네드려도 내 말 한마디의 평가를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고 대하는 것이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곳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한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주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의 가업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